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미리 보기라 해도 쭉 내용을 상세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책을 미리 보는 수업이 마무리되면 정말 완성도 높은 사실은 불교 교리의 중심, 불교가 존재하게 되는 부처 이전의 것으로서의 원리 이치, 불교의 이런 몸통에 대한 공부가 완성도 높게 출판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1부에서 6개의 경, 아무래도 사실에 대한 공부, 사실이라고 말하면 삼법인, 연기 이래 되니까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에 깔고 가야 하는 경전이 최소 6개가 있다 라고 해서 그 6개의 경을 공부하느라고 작지 않은 시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지난주부터 이제 본 주제인 제2부 사실로 들어왔죠. 그래서 2부 사실의 삼법인 연기에서 제1장으로는 부처 이전의 것, 각각의 종교들마다 교주 이전에 어떤 것이 그 종교, 그 깨달음, 그 가르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제2장 첫 번째 사실이죠. 삼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법인을 삽배상카라 아니짜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죠. 그리고 삽배상카라 두카 재행계고 삽배담마 아나따 재범무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사실을 설하고 있는 니까야 안의 모든 용례를 다 살펴보았죠. 우선은 삼법인에 대한 용례를 지난주 살펴보았다. 그랬을 때 그 용례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었는 게 뭔가요? 우리는 보통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를 말하지만 한 부류의 용례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그 중에 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에 속하면서 무언가 배제된 상황을 말하는 행에 대해서 무상과 고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행 아니면서 법을 구성하는 것, 행 아니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냐라는 측면에서 열반은 락이다라는 행 아닌 것으로의 열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삼법인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모든 법은 무아다라는 바탕 위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고라는 특성이 있고 행 아닌 것으로는 오직 한 가지 존재가 있다. 그것이 무엇냐? 열반이다. 그럴 때 이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해주는 데까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법과 행과 열반의 관계는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이런 부분 보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했지요.
제가 이제 이 삼법인 공부를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한번 썼냐 하면 보통은 삼법인 이러면 삼법인을 말하자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법은 행과 행 아닌 것으로의 열반이 있다. 그리고 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것, 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열반은 락이다. 요렇게 특성 짓는 것이 삼법인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 교재에서는 이 순서를 조금 관점을 달리했다. 그래서 무상할까 무상이 가라앉은 것일까 이런 측면보다는 부처님이 늘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건관계를 확장하면 고진별도 사성제가 된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말하듯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고다. 열반은 만족스러운 것. 락이다. 이것이 특징이다. 존재하는 것은 무상할까 아닐까 이 측면보다는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냐. 불만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행이라고 부르고 만족된 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요렇게 고화락의 관점에서 먼저 구분을 해보자. 그러고 나면 고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불만족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할 때 행이 무상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괴롭다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열반은 어떤 것일까? 열반은 어떠한 것이길래 락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지만 무상을 어떻게 해요? 무상을 가라앉힘으로써 무상이 가라앉으면 무상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그 무상을 해소하는, 가라앉으면 락이 된다.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법인에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요러한 행과 열반이라는 요것에 좀 선행하는 개념이라 할까?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두 가지로 그 존재 상태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법을 구분해 줄까? 라고 하니까, 당면원 도부님,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 있잖아요?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이 무엇을 특징으로 할까? 그러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을 벗어났다, 해탈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무엇을 특성으로 하는 것일까? 자, 요때 무엇을 중생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변곡점이라 할까?
어떤 상황이 중생이라는 이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보다는 이제 그런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중생 세상을 무위법 그 앞에 무위라는 개념 앞에 여기서 우리가 번뇌라는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번뇌. 아사와라는 거고 한자로 쓰면 루 이래야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마나도 법부님 질문한 게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병법중은 누진, 이런 누진통, 누진병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영역을 대표하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그 번뇌가 부서지면 깨달았다, 중생의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 가장 우선하는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법부님이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그 이전 거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이럴 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무엇라고 하나? 라고 할 때 여기에 유위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위. 경에서는 이 무위라는 걸 정의해 준다고요. 무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탐진치 없어. 그렇죠. 탐진치의 부서짐. 탐진치를 부순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누진이거든. 그죠? 그래서 라가카야라고 해서 번뇌의 탐의 부서짐 이렇게 나오죠. 요런 탐진치가 부서진 탐진치를 부수는 거 누진해서 생겨나는 결과가 무위상류타에서 모든 경이 반복해 주는 게 무엇이 무위인가? 라고 할 때 탐의 부서짐, 진의 부서짐, 치의 부서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번뇌의 영향 유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위라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고 함께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 즉 존재하는 것은 구분을 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있는 것이냐,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것이냐, 이렇게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놓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있는 거, 이것을 유위라고 말하고 번뇌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무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유위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행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따 보겠지만 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 되나요?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해서 바로 유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작용이 진행되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위는 열반이라고 이제 한 가지로 정의가 되죠. 열반 또한 정의가 열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열반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탐진치가 부서진 거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무위와 열반이 같고, 이랬을 때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로 보면 어때요? 행은 유위인 거예요. 번뇌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행이 불만족,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되면 괴롭다라는 거, 왜 괴로운 거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죠.
번뇌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번뇌가 작용하는 영역에 있을 때 번뇌 때문에 불만족이 생긴다.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락이라는 거, 만족, 행복이라는 거, 바로 그 번뇌가 다 부서지니까 무위가 되고 그 무위의 상태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이름이 열반이고 그 열반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 락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뭐 교재를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요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뭐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나에게 열반이 실현되는 거고 정보부님 깨달으면 정보부님한테 열반이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실현되는 열반하고 정보부님한테 실현되는 열반이 다른 게 아니라고. 똑같은 번뇌 없음의 행복의 상태. 또 한 가지야. 그런데 행이라는 건 어때요? 박보부님, 이 행이라는 거는 열반처럼 말하자면 단수로 말할 수 있는 요거하고 행을 같이 행이라고 하는 단수적인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복수지. 그래? 그럴 순 없죠.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나의 삶의 이야기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삶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번뇌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최후에 실현되는 한 가지 상황이라고. 그런데 요 열반이 실현되기 이전에 중생으로의 나의 삶의 과정, 이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거, 나의 삶의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할 때 행이잖아. 그러니까 이 행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단수가 아니라고, 그죠? 복수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번뇌가 부서진 무위적인 거, 락, 행복이 완성된 이것은 열반이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번뇌의 영향을 받는 불만족의 상태인 행, 이것은 몇 개가 있을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완성된 상태라고 말하면 열반이요. 오직 열반이라는 한 가지가 고멸이 실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멸이 실현되기 이전까지 중생으로의 나의 지금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을 따져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아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니까 무지하게 많은 것들의 만남이라고. 근데 이게 오랜 전생의 과정들 다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의 과정들이 모여 있을까?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만은도 부부님, 우리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복수겠어. 근데 이 복수로 설명되는 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다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 오온. 그 부분을 오늘 좀 첫 번째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삼법인 공부를 하는 거니까 행에 대해서 행이 오온이다라고 보아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 부부님 저기 뭐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혹시 그동안의 공부 과정에서 행이 오온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좀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교훈전에는 원이 직접 행위라는 설명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직접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공부를 하시니까 혹시 그렇게 설명하는 강의를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지. 뭐 경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못 들은 모양이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보통은 삼법인을 말하면 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2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으로의 고화락 이렇게 접근을 보통 하는데 시작부터 제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화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은 고고 열반은 락이다. 여기에 무상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한 가지 커다란 관점의 차이고, 그랬을 때 단수인 열반 말고 복수인 행, 이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라는 부분은 저도 그동안 공부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설명하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재 98쪽입니다. 음, 3번 행, 상카라, 조건적인 것 이랬어요. 1.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는 법이 행 더하기 열반인데 요것이 열반 이퀄 오온이다 라는 결론을 내가지고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요렇게 일단 이제 결론을 제시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비고들이여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띠코 비카웨 따스마 상카라 띠 우짜띠. 무엇을 유위에서 형성하는가?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상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식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비고들이여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22번 상류자의 79번 상켜버림경이죠. 상켜버림경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성질의 측면에서 무엇이냐라고 정의해주는 중요한 경이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고하고 갑시다.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비카웨 따스마 상카라 띠 오짜띠 이랬는데 여기 보면 비슷한 단어가 좀 있죠. 상카타 그리고 상카라. 요 단어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박호부님, 상카타하고 상카라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카라는 행이고 행. 상카라, 행. 위에는 무위. 유위. 유위. 담진치의 영향을 받는 유위. 그래. 일단은 요 두 단어를 원어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설법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상카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카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상카라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상카따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봤죠? 유의. 상카따가 직접 정의되는 경우는 사실은 경에는 없어요.
경에서는 무엇이 정의 되어 나와요? 상카따에 아를 붙여가지고 아라는 적두사 때문에 부정되는 거죠. 이 아상카따가 뭐냐 하면 무위다. 그런데 이 무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저기서 말하듯이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그러니까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탐진치 이래 되는 거니까 요것에 부정 접두어가 빠지니까 무위의 반대말인 유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위는 탐진치의 상태,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이렇게 상카따 유위라는 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상카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R이 T로 R과 T의 차이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차이는 상카라에서는 위에 선이 그어가지고 장음이 쓰이고 있다고. 상카따는 단음이야. 그래서 상카따, 상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카라라는 것은 오온에 포함되는 거니까 참 많이 보죠. 근데 상카따는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카따라는 단어를 상카라하고 잘 구분하지 않고 좀 쓰는 혼동의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교리적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상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행인데 이 상카라는 지금도 저기서 봤지만 대부분의 경우 복수로 나타나요. S가 붙는 게 아니지. 복수가 되면 여기에 상카라라고 해서 장음으로 발음을 해요. 상카라. 그래서 행들. 요렇게 단어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런 상카따, 아상카따, 상카라, 상카라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상켜버린경에서 그 행이 왜 행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상카따 마비 상카론 띠 이렇게 말할 때 상카따는 앞 상카따 마비 상카 론띠 띠 상카라.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상카따 요거는 유위야.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한다.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해서 상카라 행들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상카따하고 상카라는 엄격히 구분하자라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행, 상카라를 조건적인 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라는 정의에서 연장되는 것입니다. 무위상류따의 경들은 탐의 부서짐, 라각하야, 진의 부서짐, 도삭하야, 치의 부서짐, 모학하야가 무위, 아상카따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유위는 탐진치와 함께한 상태, 즉 탐진치와 함께한 상태, 유위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요 연결선이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이런 삶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행의 영역, 그러니까 유위의 영역,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 있으면 중생이다.
그러므로 행은 유의,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어떤 과정인데, 특히 이 경은 이런 과정에 의해 생겨나는 결과물이 색수상행식이고 각각의 쌓임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의 오온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상표버린경에서 하여간 이렇게 무엇을 유의해서 형성하는가 라고 할 때 색을 색의 속성을 위해 유의해서 형성한다. 수, 상, 행, 식을 유의해서 형성한다 라고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을 색, 수, 상, 행, 식 5개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때 22번 상류따 94번 꽃경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내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오오는 모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6개의 경 중에 3번째 경으로 본 거죠. 꽃경은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고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가? 비구들이여 색, 수, 상, 행, 식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고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라고 하여 오온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을 포괄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세상에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세상이죠. 말하자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의 영역. 경은 그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중생의 삶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법. 요 얘기는 정법부님 요거 그럼 생각하면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이건 2가지로 구분되잖아. 네.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러면 이건 행과 열반을 다 포함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을 말하는 걸까요? 뭐 대부분 행 속에서 머물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반은 아주 그래. 기적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제 법우님 말이 맞거든? 왜 그렇게 봐야 하냐 하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냐 하면 중생들의 세상인 거예요. 네네. 중생들의 세상이라는 게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무위적인 삶은 중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 그래서 중생의 영역. 그것을 세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열반은 제외하고, 그죠? 열반은 제외하고 유위적인 중생의 영역에 있는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요거가 있고 요거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세상의 법 이러니까 열반이라는 거는 배제된 나머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행이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뭐라는 거야? 단만한도 법원이 본방 답을 주신 거죠. 바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오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행이다. 물론 이제 오온이 색수상행식이니까 행은 오온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경에서 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법이라는 측면에서 열반과 열반 아닌 것으로의 행, 요거하고 그 행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의 한 무리를 말하는 오온의 행합은 또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라는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온이 결국은 행이기 때문에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라는 이 개념이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라고 치환되는 요 부분을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법은님, 우리 어저께 맞지마니까 12번 사자 후에 큰 경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의 그 능력,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부처님 얘기에서 사무소회라는 게 나타나잖아. 네 가지 열애의 확신.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정등각이다. 그래서 정등각이라는 말 그대로 완전하게 깨달은 자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법다운 과정에서, 법다운 대화의 과정에서 그대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다. 당신이 말은 정등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등각 아니다. 이렇게 법답게 나를 비난할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그 첫 번째 확신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정등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깨달음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이거란 말이야. 그럴 때 지금 이 경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누군가가 그 세상에 있는 법을 오온이라고 한정하면 안 되지.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도 이러한 곳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세상의 법을 정의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정의한 이 5가지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세상에 있다면 이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미치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예요? 부처님이 정등각이라고 그대가 선언하지만 그대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다. 나의 깨달음은 완전하다. 내가 선언한 법은 끝에 미친 것이지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것은 없다. 이걸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가르침을 배워가자라는 측면에서는 바로 요 표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열애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내가 깨달아서 실현한 법으로는 세상에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법이 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삼법인이 말하는 재범부와 그 법 중에 세상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 삶의 영역에 있는 행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요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죠. 요 결론 한마디가 사실은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요런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요해요. 가끔씩 우리 이렇게 다만 어떤 부분은 우리 그동안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간혹 있었어요. 오온이라는 게 있고 열반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온에도 속하지 않고 열반도 아닌 어떤 제3의 것 이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 무아라는 거 말고 아나타라는 게 있대. 아나타라는 건 궁극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아나타라는 말을 번역한 게 무아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구분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말하자면 그게 뭐냐 하면 무아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제3의 것을 세우려고 하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열반과 행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거잖아. 근데 그거밖에 어떤 거를 또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온이라고 하는 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의 제법 외에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건 말하자면 모두 부처님이 정등각으로서 선언한 법을 부정하고 부처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제3의 것을 세우는 거야. 그것은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 부처님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사실은 그 의미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고 이것이 행이다. 그리고 세상의 영역을 벗어난 열반이 있다.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법이다. 그 법은 제법무아라고 해서 행인 오온이든 열반이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무아다. 무아라는 이 성질을 넘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격하게 부처님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스승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 부분 우리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온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을 포괄한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렇다면 번뇌의 조건 지어진 것인 행, 상카라는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의 오온이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라는 앞부분의 표현은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한 가지 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을 하는데, 이 행이 불교 교리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가, 행이라고 말하는데, 행이 오온이라고 하면, 오온 안에 또 행이 들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이죠. 교리적으로는 이 행이 세 가지 교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어디 나타나죠? 12연기. 예,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고 여기서 식이 생긴다 라는 요 12연기의 행이 있는데 요 행은 또 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행이 뭔지 말해주죠. 행은 고행, 신행, 네, 신부터 합시다. 신행, 부행, 신행, 심행.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하여간 요 부분을 잘못 보고 몇천 년, 천년 넘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불교가 그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신의 작용이 아니에요.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거죠. 그래서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무엇으로 나오냐 하면 들숨날숨이야. 그래서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숨을 쉰다라는 이것이 몸을 형성하는, 몸을 만드는 작용이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 고기 덩어리가 몸으로 형성되어서 나의 몸이 마음과 함께 이 몸이 나를 구성해. 이러는데 숨이 멈추면 들숨날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 시체라고 부르죠. 그런 차이 우리가 볼 수 있고 구행 요것도 말을 형성하는 작용. 이래서 윗닦아 윗자라 라고 말하고 대표적으로 이 심행 요게 뭐예요? 이게 심의 작용 이렇게 본 게 그동안 뭐 청정도론 위주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사실은 12연기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 무엇냐라고 할 때 상과 수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 1차 인식에서 식이 새끼쳐지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새끼쳐진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탐을 만들고 그렇게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이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래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심행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12연기의 행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행 두 번째는 뭐죠? 오의 행. 네, 오온의 행이죠. 오온의 행인데 이 오온의 행은 방금 이제 상켜버린경에서 봤지만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다라고 불리는 그거고 색수상행즉 오온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거는 또 요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신행, 신행, 구행, 의행. 그렇죠. 의행, 신행, 구행, 의행. 의행이라고 해서 요거는 신과 의가 다르죠. 이때는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라는 개념에서 몸의 작용, 말의 작용, 마음의 작용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행위 영역을 설명할 때 신구의 삼업이라는 개념을 행위, 업을 통한 형성작용 이런 개념으로 신구의 삼행을 말하죠. 세 번째 행은 뭐죠? 삼법인의 행. 네, 계행, 삼법인의 행이죠. 이 삼법인의 행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요건 거죠. 그죠?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교교리에서 삼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사실이잖아. 그죠? 사실을 구성하는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 이게 이래 보면 참 교리가 일관성이 있어. 우리가 그 6개의 경을 볼 때 첫 번째 3개의 경이 뭐였어요?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직접 설해지는 경이잖아. 그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설하는 경이 첫 번째가 삼법인이었죠. 두 번째가 연기였죠. 세 번째가 꽃경에서 오온을 정의해주고 있잖아. 그 세 가지인 거야 이게. 부처님이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세 가지로 전개되어가는 이 행에 대해서 나는 깨닫고 실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 이제 설명은 다 됐으니까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아래쪽. 이 세 가지 행과 행의 특성. 그런데 행은 불교 교리의 세 곳에서 발견됩니다. 12연기와 오온 그리고 삼법인입니다. 12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으로 구성되는데 유위에서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 여기서 유위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무명의 조건 지어준 과정이다. 라는 게 바로 유위에서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유위에서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오온의 행은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6가지 의도, 색사 내지 법사여서 행위의 위치에서 행해지는 신행, 구행, 의행, 즉 신업, 구업, 의업이 유위,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제한적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한적 경우라고 말하는 거, 박법은이 무슨 의미죠? 신구의 삼업이 있잖아. 근데 그 신구의 삼업을 말하면서 신행, 구행, 의행은 그 삼업이 유위,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제한적 경우다. 요건 어떤 의미일까? 신구의 삼업이 유위적인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열반이지. 아니 여기서는 이제 업을 말하는 거니까 아라한의 업이 있잖아. 저기 정보부님, 네. 아라한은 이제 깨달은 분이잖아요. 완성된 분. 네. 아라한도 업을 진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모르는데요. 업을 짓지 않는 경지에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보통은 사람들이 그래 말을 해요. 아라한이 무슨 업을 짓나 말이야. 응? 그 업 짓는 영역을 벗어난 거지. 깨달은. 이래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업이라는 말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로 행위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업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위에서 하는 거야.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번뇌를 완전히 부수가지고 번뇌 없이 행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업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업이냐? 아라한의 업이라는 거예요. 요거 저기 우리 저 맞지마니까야 117번 그 커다란 마근해경에서 요 부분 잘 나오죠. 그래 정보부님 있잖아. 그 삶에 대한 어떤 관심 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라한도 업을 짓거든. 네. 그런데 그 아라한의 업이라는 거는 아라한도 나처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거든. 그런데 나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나는 어떤 행위를 내가 하고자 하든 나의 안에서 번뇌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탐진치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공부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 가라앉혀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다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라한이 못된 거야 아직.
그런데 아라는 나하고 다른 차이가 똑같이 뭔가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지만 완성된 분 아라하는 그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게 완성이야. 우리 지난번에 치유 힐링 얘기했잖아. 네. 바로 아라한이 이렇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을 짓는다. 그래서 뭔가 말과 마음으로 지금 부딪혀오는 세상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데 번뇌가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은 그러한 업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이게 완성된 삶이야. 그게 힐링의 완성이고 치유의 완성인 거야. 요런 개념. 예, 그거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고 삼법인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에 의해 형성된 것,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어서 있는 것들 가운데 번뇌에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온이죠. 그리고 이것도 행이기 때문에 유위에서 형성하는 특성이 유지됩니다. 자, 삼법인의 행을 말하면서 이것이 오온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행이기 때문에 그 또한 유위에서 형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부분을 이 책에서 제가 처음으로 표시해 본 건데 우리가 약간 좀 관심 가질 부분이에요. 여러 경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또는 변하여 다른 것이 됨을 말하는데 다른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이것도 그대로 형성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행이라는 것 자체가 무상하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계속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삼법인의 행이라는 이 오온도 그 자체로서 유위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 본 거죠. 그리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에 의하면 이런 행들의 특성인 유위에서의 형성작용이 멈추면 행 아닌 것, 즉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가 삶의 완성, 깨달음을 말하는데 그 깨달음이 과거의 삶에 쌓여있는 오온 자체를 해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온이 유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를 통한 새로운 것을 형성해 가잖아. 그럴 때 바로 그 번뇌를 부숨으로써 유위적인 변화 과정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으로서 깨달음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그 부분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여간 쌓여있는 거를 다 해체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쌓아서 변화하지 않도록 그 형성 과정을 멈추는 것, 변화를 중단시키는 것. 그 방법은 번뇌를 부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다. 22번 상류따 94번 꽃경에 의하면 행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되는데 무상과 안정되지 않음과 영원하지 않음입니다. 요거 우리 꽃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을 봤고요. 이것을 22번 상류따 78번 사자경은 존재에 대해서 적용하여 말합니다. 존자들이요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합니다. 존자들이요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요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신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오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으로서의 나의 삶이 무상한 게 아니라 상하다, 안정되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사자후를 토하는 걸 듣는 거야. 그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라고 삼법인을 딱 선언하는 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구나라고 신들도 자기의 존재 상태를 사자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행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상과 안정과 영원의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무상과 불안정과 영원하지 않음의 세 가지로 행의 특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무상은 안정 또는 영원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행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죠. 행은 이 행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행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무상한 줄 몰라. 상해. 그리고 상하니까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하다. 요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에 대해서 저지르는 오해인 거야. 그렇다면 행에 대한 바른 시각은 뭐냐? 바른 시각, 달리 말하면 뭐죠?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정견. 행에 대한 바른 시각은 무상하다. 그리고 안정되지 않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 요것이 행에 대한 바른 시각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이제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 그림으로 저 책에 표현해드리고 있어요. 요 그림 뭐 그대로 설명한 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행이 오온이어서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그리고 세 가지 행이 있는데 그 행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불안정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특성을 갖는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